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름 훈련 집회 때문에 오랜만에 또 계시록 상록수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장 1, 2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교회를 증거합니다. 계시록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경륜, 독특한 그리스도의 계시, 또 독특하고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경륜의 완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3절부터 하겠습니다.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읽는 사람이 있죠. 읽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단수. 한 사람이에요. 읽는 사람과 그 다음에 듣고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읽는 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초기 교회에 사도들이 편지를 씁니다. 그죠? 편지를 보내면 그 교회에 인도하는 형제가 그 편지를 회중 앞에서 읽어줍니다. 맞습니까?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주는 사도의 편지를 듣고 그들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원 집회 때 이거 어떤 형제 자매는 입을 닫는다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형제님 너무나 귀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초기 교회에는 이런 상호성의 신원 집회가 있었지만 이 사역적인 집회 안에서 사도들의 편지를 읽으면 그거를 잘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교회 안에서 너무나 중요하죠. 자, 읽을 때 이 전달자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소리를 내어 영을 사용할 때 영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영이 흘러나와야 영이 듣는 사람들의 영을 이렇게 강타합니다. 그럴 때 이게 생명과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읽는 사람이 영을 사용하고 영을 흘러보낼 때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겠죠. 그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을 속 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거듭난 사람의 영, 속 사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영이 강해지려면,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기 알통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통이 생기려면 운동을 해야 되죠. 영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을 사용해야 되죠. 영이 강해지려면 영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 속 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자, 두 번째, 듣는 사람들은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영의 문제에서 혼의 문제로 확장된 것입니다. 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안에서, 속사람 안에서 우리의 혼으로, 마음으로 확대되어 그분이 거처를 정하십니다.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지키는 사람들은, 지킨다는 헬라어는 첫 번째, 잘 보존한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은 간수가 죄수를 지킨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뭡니까? 죄수가 도망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들은 말씀이 도망가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지켜야 돼요. 이렇게 지키는 것은 뭐냐? 외적인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고, 외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속에서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속에서 말씀을 누릴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적시죠. 적신 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살면 이 말씀이 살아내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참된 봉사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참된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어떤 때예요? 이 때는 카이로스 해가지고 어떤 결정적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점.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이 때는 언제일까요? 심판의 때입니다. 믿는 이에게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맞죠? 다릅니다. 세상에게는 이것은 이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때예요. 믿는 이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 때는 시간이죠. 시간을 결정하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우주의 최고권이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 시간을 결정합니다. 시간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는데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상하네. 왜 이상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하나님이 삼일성의 회의를 했잖아요. 같이 회의했는데 왜 시간은 몰라요? 아들의 입장에서 육신을 입은 아들의 위치에서는 절대적인 순종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에게 속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주여 이스라엘 왕국을 복원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까 주님이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자신의 권능으로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알 바가 아니다 이라죠. 시간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제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이거는 아버지의 저의 시간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제가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몸을 돌봐도 제가 제 목숨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연한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한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해놓고 자기는 120살 살았잖아요. 그거는 아버지의 정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멋진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주님을 누리고 주님께 푹 잠겨서 성도들을 섬기다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다가 가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인생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이 먹으면 그렇게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값진 인생은 무엇이냐? 교회 생활 안에서 여름이면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말씀을 누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가정에서 지체들과 오손도손 얘기하며 주님을 누리고 기도하고 교통하며 주님의 유익을 위해 살다 가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에요. 원더풀 라이프. 이거보다 멋진 인생이 없습니다. 네. 제가 살아보니까 이거보다 멋진 인생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4절로 가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해놓고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아버지 하나님이죠.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7영 성령 하나님이죠. 5절에 보니까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삼일성의 순서가 바뀌었죠. 자, 요게 우리가 진리적으로 한번 짚어봅시다. 첫째,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의 주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의 주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표호가 나는 이다예요. 나는 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무한한 사람들은 어떤 지점을 살다가 가죠? 어떤 유한한 사람들은 어떤 지점을 가다 삽니다. 우리같이 유한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뭐였다고요? 나는 이다. 나는 이다인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현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이분은 영원하시고 항상 나는 이다. 현재 진행형의 현재형의 하나님이십니다. 교리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항상 지금 이 순간 형제자매들을 공급하시는 이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분은 그러나 존재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역사에 있어서는 장차 오실 분, 역사에 있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분은 시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곱 영이죠.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 삼일성에 대해서 좀 교통드리겠습니다. 본질적 삼일성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적 삼일성.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세 방면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순서는 절대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에 있어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세 방면 아버지, 아들, 성령 이 하나님이 세 인격이 아니에요. 세세 방면이에요. 상호 내재하시고 동시 존재하십니다. 본질적 삼일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역사를 위해서 경륜적인 삼일성이 될 때는 아버지, 아들, 성령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역사를 위한 경륜적 삼일성이 될 때는 순서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이 먼저 나왔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들이 먼저 나와요. 이 구절에는 어떻습니까? 일곱 영이 먼저 나왔죠. 아들이 뒤에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5장에 가보면 이 어린 양, 사자 어린 양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일곱 봉인을 떼십니다. 일곱 봉인 안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 그리스도가 봉인을 하나 뗄 때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 완결되어 가. 그럼 그분은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뛰고 그냥 떼고 있어, 봉인을. 그럼 실제로 이 뗄 때 그 역사를 이루는 분은 누굽니까? 일곱 영이에요, 일곱 영. 일곱 영이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곱 영이 주도적으로 전진 배치되었다. 맞습니까? 전진 배치된 거예요. 그래서 경륜적 삼일성은 역사의 일의 방면에 있어서는 순서가 바뀔 수 있다. 자, 이 구절 안에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일곱 교회, 지방교회가 나왔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왔죠. 아들 그리스도가 나왔죠. 일곱 영 성령 하나님이 나왔죠.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하나님을 알려면, 자,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육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복음서에 머무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 영을, 교회는 너무 성급하시다. 그 영을 아셔야 돼, 그 영을.
그 영까지 아는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속생명, 영적인 경건주의자들, 속생명주의자들, 그 영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영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한 몸 안에서 한 성령 안으로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라죠. 그 영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몸. 그리스도의 몸보다는 그리스도의 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를 알아야 돼. 그런데 이거를 우주적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안 사람들이 형제회예요. 형제회. 그들은 교리에 있어서는 알았지만 몸의 실행에 있어서는 실패했어요. 우주적 교회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지방교회 안에서, 지방교회들 안에서 생활하고, 존재하고, 체험하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 영을 알아야 돼요. 이 교회생활 안에서 영을 사용 안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지금 주님은 그 영이시니, 아니, 지금 주님이 그 영인데 영을 훈련 안 해. 이거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걸 뭐 교리적으로, 이거 안 돼요. 주님을, 자, 여기에 음식이 있으면은 음식 냄새를 뭐로 맡아야 돼요? 코로 맡아야 되는데 음식 냄새를 맡으려고 눈을 잡고 갖다 댄단 말이야. 이 음식 냄새가 여기 맡아집니까? 안 맡아지잖아. 이게 잘못됐단 말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 영이시니 우리 영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 두 번만 불러봅시다. 오, 주 예수님, 아멘. 오, 주 예수님, 아멘. 주님 이름 부르니까 웃음이 저절로 나오네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 있는 것들을 소홀히 한다면은 이 앞에 것들이 다 교리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생활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가볼까요? 5절 아까 읽었네, 그죠? 자, 신실한 증인이시자. 자, 여기까지 신실한 증인이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에 대하여 신실한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증인이시자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 이건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요. 새 창조인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땅의 왕들의 통치자는 뭐에 대해서요? 세상에 대해서. 됐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입니다. 주님이 왕국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반드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해야 되겠죠? 반드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서 분투하고 있는 거죠. 6절은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어 그분 자신의 하나님 곧 그분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직업 중에 이거보다 높은 직업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또 7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며 그 땅의 모든 지파가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봅시다. 구름을 타시고 오십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 성령 침례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그들이 모두 구름 속에서 그리고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름은 우리가 경륜적인 영안에서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기서의 구름 기둥은 개인의 인도보다는 어떤 그 영께서 어떤 시대에 그분의 사역적인 인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체적인 인도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영께서 주님의 회복 안에 말씀하시는 현재의 진리와 현재의 성령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에 성령을 뿌리는 게 뭡니까? 이 현 시대에 구름 기둥이 그리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동참하기는 어렵지만 동참해야 되겠죠. 이런 우리가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싫어. 여기도 누림이 있어. 여기에 70주의 종려나무가 있고 12샘이 있어. 개인의 누림이 있죠.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경륜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가 너무나 교회 안에서 사역의 인도를 따라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구름이 뭐를 의미합니까? 변형산을 덮었어요. 변형산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이러한 또 그거 역시 구름은 거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할 때 구름으로 감싸서 승천하셨습니다. 또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자, 이 7절을 음미해 보면 여기서 오실 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죠. 맞습니까? 보세요. 모든 눈이 그분을 보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땅에 오시잖아요. 그분을 찌른 사람도 볼 것이고 그분을 찌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 땅의 모든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자, 주님이 오시면 몇 단계가 있느냐? 요거 지울게요. 여기 몇 장, 몇 절까지 해야 된다는 게 없으니까 시간 되면 자동으로 제가 문헌합니다. 자, 이거는 반복에 들어야 진리의 골격이 프레임이 잡혀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사내 아이가 올라갑니다. 사내 아이가 보호자로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보호자로 올라갑니다.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죠. 맞습니까?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땅은 어떤 곳이 될까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요게 6째 봉인, 요 사내아이 휴거 직후에 6째 봉인이 떼어집니다. 6째 봉인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그럼 주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을 잡으러 와야 되죠. 주님의 파루시아가 시작됩니다. 3년 반 동안 이 대환란 3년 반의 이 대환란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주님의 파루시아가 보좌로부터 그분이 천사들의 군사를 데리고 오겠죠. 그분이 구름 위로 오십니다. 구름 위로 오십니다. 구름 위로. 그러면 구름 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놓여지고 대환란을 통과한 대다수의 믿는 이들이 이때 사나이도 올라가고 처델메도 올라가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이들도 올라가고 인자 앞에 서는 사람도 올라가고 밭을 갈다가 또 맷돌을 갈다가 올라가고 이기는 이들이 다 이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대다수 살아있는 믿는 이들은 3년 반 동안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익어갑니다. 극심한 고통을 통해 익어갑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구름에 오셔서 수확하죠. 대다수 민니들이 휴거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징계, 너는 훈련센터로 가, 너는 이기는 자야. 신부군대가 재편성되겠죠. 신부군대가 재편성돼가지고 주님이 아마겟돈으로 오십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보고는 그들이 찌른 자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던 걸 보고 그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하늘로 못 올라가. 왜? 이근이들과 민니들이 이미 하늘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늘로 못 올라갑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요.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거기서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너는 양, 너는 천연왕국의 백성, 너는 염소, 너는 불못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오시면 몇 단계가 있어요. 보좌에서 구름 위로, 구름 위에서 이 땅 위로. 주님의 이 파루시아가 몇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장 7절은 구름 위에서 이제 주님이 신부군대를 데리고 올 때에 유대인들이 보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그때 그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똑같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로 못 올라가. 천년 동안 뭘 합니까?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가 딱딱 됐습니까? 예. 집 질 때 집 어떻게 지어요? 텐트 칠 때. 기둥을 세워놓고 중간에 벽돌 쌓고 문 달고 전기 봉사 인테리어 해야 되지. 기둥 이런 진리의 기본 골격을 안 세워놓으면은 성경 한 교회생활 몇십 년 해도 이게 콩인지 팥인지 이래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분명히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7절 했고 8절, 9절 할게요. 9절. 9절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형제이며 우리의 아델포스, 우리의 형제 요한 형제님, 우리 하동민 형제님은 나중에 왕국 가서 여기저기 물어볼 게 많다 그러던데 아담도 만나고 사도 요한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인터뷰를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우리의 형제이며 여러분의 형제이며 너무 달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하니 뭔가 하면은 참여하니 fellow partaker 해가지고 공동 참여자입니다. 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는데 요한도 그들과 함께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요거 다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맞습니까? 예수님 안에서가 환난, 왕국, 인내를 다 수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예수님 안에서 왕국과 예수님 안에서 인내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은 뭡니까?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적극적인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면은 모든 게 적극적이고 진리에 속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하면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누리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어느 영역 안에 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를 살아내야 돼. 이것은 고난과 환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환경과 고난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죽으면 돼요. 죽으면 환경이 없어. 죽은 사람에게 무슨 환경이 있으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날이 얼마나 덥습니까? 다 고난이에요. 고난이 축복인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환난은 외적인 거예요. 환난은 외적인 것이고 인내는 뭐예요? 내적으로 환난에 대해서 버티는 내적인 거예요. 그럼 이 환난과 인내 사이에 뭐가 있다? 왕국이 있다. 왕국은 장래 오지만 환난과 인내는 현재의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환난과 인내를 통한 연단이 없다면 왕국은 우리에게 징계의 장소가 됩니다. 니는 설익었어. 왕국에서 우리는 그것이 징계의 장소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우리 안에 인내로서 버티면서 왕국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그날의 보상 가운데 누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인내가 있어요? 인내가 없어요? 우리에게 인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내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죠. 인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여쭤볼게요. 세상 사람에게 환난과 인내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도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버팁니다. 근데 그 결과는 연단이 아니고, 저는 사실은 밖에서 이렇게 길 가다가 저도 별로 인상이 안 좋지만 나이 먹은 분들 이래 길에서 만나보면은 그 인상이 너무나 무서워요. 길에서 나이 먹은 이 남자분들 특히 인상을 보면 그 인상이 너무나 그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누림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옛날에 98년도에 독일에 한 학기 연수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기를 딱 탔는데 한국 오려고 쇼크를 받았어요. 전부 한국 사람일까 안 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에 오는데 표정이 너무 무서운 거야. 무뚝뚝한 독일 사람들한테 4개월 살다가 왔는데 한국 사람 표정이 너무 무서워. 그냥 비행기 가운데 통로 지나도 그냥 지나면 되는데 주머니 손 꽂고 괜히 어깨 힘주고 사람 한국 사람들 표정이 저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도 환난이 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인내로 누리지 못할 때 사람이 파괴돼 버려. 그 인상이 너무나 무섭고 이제 이게 참 이 말 걸기가 쉽지 않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절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인내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우리는 왕국에 끊임없이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가 어디에 있었어요? 밤모라는 섬에 있었죠. 밤모는 그가 처한 환경이에요. 사도 요한이 처한 환경이 밤모예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또 밤모가 있죠. 각자에게 밤모섬에 체험이 있어요. 혹시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도 밤모섬에 있는지 몰라요. 밤모섬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징계와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인내하며 그 시간을 주님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절에까지 오늘 하고 끝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주님의 날에 내가 영안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밤모섬에서 주님을 누린다면 이 사람에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물론 여기서 주님의 날은 그 주의 첫째 날을 의미하지만 물질적으로 내가 밤모섬에서 주님을 누리는 자라면은 그 사람에게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날이 돼요. 밤모섬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우리의 날들이 그냥 고민하고 한탄하고 슬퍼하는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항상 우리의 매일매일과 온 일생이 주님의 날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밥 먹으면서 할 게 뭐 있어요? 밥 먹으면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영 안에 있었으며 밥 먹으면서는 요한의 환경은 뭡니까? 밤모섬이죠. 요한의 환경은 밤모섬입니다. 요한의 시간은 좀 아까 했는데 요한의 시간은 주님의 날이죠. 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는 주님을 누리는 자가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요한의 상태는 그러면 그렇죠. 요한의 상태는 영 안에 있었어요. 밤모섬에 레스토랑이 있습니까? 놀이공원이 있습니까? 그냥 돌 나르는 노역을 하고 밤모섬에서는 요한의 영역과 상태는 영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밤모섬에 둘 때 우리 영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영으로 돌이킨다면 우리의 날들은 주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앞에 계수된다, 계수 안 된다? 계수가 됩니다. 이것만 하기 원합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영 안에 있는 얘기예요. 영 안에 있을 때 7 교회를 보았고, 4장에서 영 안에 있을 때 세상의 운명을 보았고, 17장에서 영 안에 있을 때 큰 바벨론의 운명을 보았고, 21장에서 영 안에 있을 때 새 예루살렘을 봤어요. 계시록은 요한이 영 안에 있는 스토리예요. 우리 정말 영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때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뭡니까? 주님의 인도는 우리의 방향과 관점과 맞지 않아요. 어느 날 모세가 광야 뒤편을 갔지만은 그게 세상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네. 호렙이 아니고 호렙. 호랍이 아니고 호렙산. 호렙. 호렙에 가니까 주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관점은 우리와 다릅니다. 뒤에서 우리의 방향과 관점과 반대해서 주님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팔 소리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절을 할게요. 아멘.